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은 과연 무엇을 중요한 주제와 핵심으로 잡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사역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서신사에 통일되게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영생에 대한 의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있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은 곧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시대에 큰 이 복음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로마의 독재 치하 아래에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는 헬라 문화와 또 히브리 문화 사이에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둘을 다 하나로 묶어서 구원을 이루는 은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의 기록대로 보면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요한복음은 그 표적과 지혜를 모두 충족하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7가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짧게 앞단어를 따서 부르면 가왕, 베오, 바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증언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 되심을 나타내 주는 장면들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마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의식의 흐름처럼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혼인잔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이 슬픔이 되는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기쁨이 떨어져 버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잠깐 누가 나가보실래요? 뭐 쿵 하고 뭐 부딪히는 소리 같은데 혹시 미끄러져 누구 다치진 않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아 갔을 때에 그 잔치의 기쁨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없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처럼 바로 포도주가 없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어머니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따라서 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사용된 매개물은 6절에 기록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면 뜰 앞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은 손을 씻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로써 손을 씻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으시는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이 잔치 자리에 물두멍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채웠고 그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는 왜 인제야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는 것이죠.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뒤에 오는 허전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허전함 때문에 또다시 그 기쁨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혹은 쾌락을 쫓고 혹은 우리의 삶의 소출과 우리의 소유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수고로 인한 피로감과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속에 매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만족함과 기쁨이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온 하인들만 이 일을 아는 겁니다.
그 하인들은 이 물 떠온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현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공허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물이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단지 잔치자리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쁨을 회복하려는 데만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때를 맞추어 주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대로 순종을 하였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다면, 아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즉각적인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과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지만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포도주 맛을 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누가 얻었을까요? 하인들이 얻은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포도주 맛만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눈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밥에 먼저 간다고. 그죠? 조금 비유하긴 그렇지만 먼 밥에 먼저 간다고. 떨어지는 이익과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재미에만 마음이 빼앗기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 속에서 섬기고 수종든 자는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물만을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표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무엇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떠다 드리는 겁니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아무 만나지 않는 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맛이 나게 하듯이 나의 인생의 삶을 빛이, 소금이 되도록 하셨다면 나의 삶이 이제는 만나는 인생이요 빛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인생은 공고함이고 쓰라림이고 아픔이고 항상 빈수레이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풍성한 은혜와 부유함이 있으며 여러분이 이 땅의 수고로움 속에 주님 앞에 섬긴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 하늘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여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주님이 채우라 하실 때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영혼들 또한 빈 항아리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면 변화시키는 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지라도 잠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내용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번, 내 삶의 기쁨이 바닥난 결핍의 현장에서 나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2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3번, 나를 살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닥난 결핍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믿음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오늘 하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옵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 남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한 날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표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